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 AD 63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이 서신을 썼다고 많은 성경 신앙의 선진들이 증거를 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또 전하는 가운데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 외에도 수시로 매질을 당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한 바울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옥에 갇히면 암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자유를 속박을 당하고 원치 않는 구속을 당하고 원치 않는 간섭을 당하고 심지어 매질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자유를 이렇게 마음 놓고 누리며 사는 날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유로운 인권을 존중받는 삶을 사는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상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분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고 그냥 하찮은 평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동일한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에서 원래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법으로서 명문화된 것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근대 국가가 생성이 되면서 이것이 정립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서신이 쓰여질 때에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신약시대니까 그 로마가 세상을 장악했을 때도 각 나라를 정복할 때 그들을 다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 끌려온 자들을 또 노예로도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로 인해서 로마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신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는 감옥에 풀려나 있을 때에도 노예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왕족이 이런 사람 또는 귀족이었던 사람 또 종교적으로도 제사장이었거나 서기관이었거나 서기관 내지는 또 각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다 초대교회는 하나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신분 차이가 있는데 교회로 들어오면 신분 차이가 없이 한 형제와 자매로 새롭게 규정이 된다고 생각하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졌지 세상 밖에서는 여전히 인간은 각 백성들은 신분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신분 상태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다 속박받은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 노릇하지도 않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특별한 신분적인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율법으로서도 탁월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스스로 자유로운 죄의 종 노릇에서 자유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가 되고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예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면 내 육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내 안에 자유는 속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본인은 자유인이라 생각했고 육체만 잠시 묶여 있는 것뿐이지 나의 진정한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마음 놓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끌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에 끌려가면 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 밖에서 백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보면 이런 거구나. 처녀 총각이 남자와 여자의 그 심리,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늦게 결혼했지만 항상 듣는 말이 결혼하지 않아서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철이 안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몸에서 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기도 남을 이해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었구나라고 남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철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도 보장된 우리에는 기본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인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권만이 최고야. 내 인권을 마음 놓고 누려야 돼. 다른 사람 인권 필요 없어. 나는 소수니까 무조건 내 인권이 최고야. 이게 철이 안 든 거예요. 인간으로서 철이 안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와 법이 인간을 더욱 철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법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의 것을 훔쳐도 안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613가지의 계명을 주신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나라면 내가 내 몸에 해를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기심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을 것만, 자기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어려움을 정말 견디면서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나도 힘들지만 동료들이 힘들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돌보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보여줄 태도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보면 옥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항상 그들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라고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볼 때도 호의호식하고 배부른 가운데 날마다 잔치만 벌이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보고 왕이시여 제가 힘듭니다. 저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면은 그래 내가 너를 돌아보마 이게 말이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도 마찬가지. 남의 입장과 남의 사정과 형편을 내 형편보다 더 앞서서 살펴보는 것. 그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계속 인사를 하고 이어서 고난과 이 역경에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일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 당신 고난당하는 거 다 복음 전파에 힘이 될 겁니다. 잘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들 거예요. 괴로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괜찮습니까?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노라.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하고 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히려 더 사명감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축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축되거나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계기로 확 그냥 돌변해서 사도 바울의 시기했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배신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하는 것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바라볼 때 나를 실망시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마음이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기대했고 사람을 뭔가 바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가족들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좋을 땐 좋지만 어려울 때는 부부간에서도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먼저 퍼먹어요. 밥 한 끼밖에 없는데. 그러면 혼자 잘 먹고 있으면 돌아왔을 때 밥 한 끼 없으면 쌀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실감이 안 되지만 과거에는 어려울 때 보면 그 먹을 것도 나눠 먹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 이럴 때 항상 자기만을 챙기면 가족 간에서도 화가 나고 가족 간에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데도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에 처한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 편에 서려고 하고 그 사람이 불의한 일에 의해서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집어넣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같은 동지로서 같은 신앙 안에서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동일하게 한 패가 됐다는 선언을 할 때 그 어려움에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혈육의 가족들 간에도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이 된 대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려요. 신문 뉴스 방송에 나오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야만스러운 일들이 과거에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요즘은 뉴스로 보도되면 계속 그게 반복되고 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또 그런 나쁜 사건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다면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인자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에이, 모르겠다. 바울처럼 저렇게 나 잡혀가기 싫어. 그래서 안일하게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개의치 말고 열심히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니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옥에 갇힌 바울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을 받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싸우면서 분쟁으로 상급을 받는다. 하나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 이렇게 교회가 커질수록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의 상을 줘요. 그러면 전도왕 해서 한 사람 숫자를 따라서 상을 포상한다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A 성도, B 성도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타이밍이 두 사람과 상관없는 시기에 벌써 교회를 나왔어요. 등록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받은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이 사람에게 올려줘요. 상급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한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내가 이번에 전도왕 받는데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시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선한 열심을 갖다가도 괜히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들 안 그런 줄 알아요? 똑같아요. 목사들도 자리 싸움에 무슨 어느 협회에 가면 어느 단체에 가면 교단 내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를 알아주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괜히 시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국민대회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큰 대회도 마찬가지. 거룩한 망파제라든 어떤 국민대회라든 어떤 사람은 가서 발언하고 어떤 사람은 발언을 못해요. 발언할 기회를 얻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발언할 기회가 못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난 이번에는 다음부터는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돼야 안 돼. 언젠가는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희생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워줄 거고, 또 열심히 세웠던 사람이 이제 나는 됐습니다 하고 물러나면 또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고 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지금 국민대회 때 박한수 목사님이 지금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 전에 저는 우연하게, 저도 그때는 단에 서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봉고차에서 내려가고 성도들과 함께 계속 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분이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그러나 그분은 순서도 없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단에 서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외에서까지 알려지게 된 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도 멀리 지방에서까지 차를 몰고 오시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언젠가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서야 되나요?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만 쫓아가면 그런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그러한 큰 대회를 하면서 앞에 서시는 분들을 보면 왜 저분은 맨날 저기에서 아니에요. 그분들이 24시간을 쪼개서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법률가로서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본인이 하는 법률뿐이 아니라 이 교회적인 문제나 이런 동성애와의 전쟁, 차별금지법과의 싸움에서 온 신경을 다 써요. 목회자도 그러고 어느 분도 그 리더가 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도전이 돼요. 저도 열심히 하노라 하지만 때때로는 저도 저분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초청받으면 예전에 했던 강의안이 있어요. 그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이 하지 않고 저는 강의안을 받으면 이거 완전히 그 교회에 맞춰서 다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판을 짜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제가 공부를 더 하게 돼요. 아는 거를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부분까지 갔던 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강의안도 쌓이고 모든 것이 쌓이면 이게 엄청난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 지금도 짬짬이 계속 써가고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준비되어 있느냐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는 반드시 세우셔요. 겸손한 자를 높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도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왜 나를 몰라줍니까?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규모는 원하지 않는 대로 작은 교회의 사이즈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 원래의 소망은 저도 큰 교회 목회를 꿈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이 제가 원래 바라던 그 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환상을 보기 전에 비두니아 북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라.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길을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명이 받았다 하더라도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게 이 정도만 하다 말겠지? 아니에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막 고소를 당하지 않나. 갑자기 재판을 받게 되질 않나.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난감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버티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그냥 견딜만 합니다. 뭐 벌금 먹으면 어떻고 잠깐 유치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과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없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로 한다고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 다툼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에리데이아스라는 뜻이에요. 에리데이아스는 에리디오와 에리도스의 합성어인데 양털에서 실을 뽑는 것은
에리디오, 그 다음에 그것에 고용된 사람은 에리도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털에서 실을 뽑는 일을 하는 직업인, 먹고 사는 직업은 잡으로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 job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명으로 받은 직업은 voc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profession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이제 직업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게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job으로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보니까 바울 보더라도 시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바울만 인정을 받아. 에이, 내가 바울이 없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사람 앞에 알려지고 바울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야 이제 내가 잘해야겠다 이래갖고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동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툼의 마음으로 자기 소욕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이 더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약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바울은 그거를 다 인정했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 내 자신만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문제로 무너지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항상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 양떼들,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역에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람이 몰라주고 오해를 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높여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다 보면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움키고 놓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더 많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었대, 뭐를 어떻게 했대, 날마다 시황판을 보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번에 종목이 어때, 막 이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식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 아니에요. 주식을 하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주식을 하되 그냥 아예 딱 주식을 사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세요.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언젠가는 또 오를 것이고 떨어졌다 또 떨어지 얼마나 떨어지겠어. 또 언젠가는 완전히 망하는 기업이 아니면 또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시황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그래프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올라가요. 또 올라갔다 어느 순간 팍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나중에는. 그러면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빚을 내서 주식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버티니까 그 시간을 못 견디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연해지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수준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거 잠시 뭐 좋아요. 다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원래 마음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을 봤어요. 3층전에까지 올라가서 봤어요. 와, 죽고 나면 이 땅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온이가 시꺼먹은데 거기는 완전 빛의 나라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냥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얼마나 굴뚝 같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천국에 가고 싶고 이 땅을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혼자 가고 있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니까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깊이 있게 영안에 열려서 보세요. 성경을 보되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깊이 있는 영적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이까지 바울이 뭐야 뭐 네가 뭐야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바울파야 뭐 베드로파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충성하며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역사 이래로 많은 유명한 훌륭한 유명인들이 크리스찬 유명인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살아가는 상황, 시대,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훌륭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 가운데도 견뎌내고 훌륭한 일을 했다면 또 우리는 그런 분을 또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나도 그런 분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풍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쓴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이 환난을 겪는 것을 통하여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너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많은 칭찬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멍에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또다시 나 역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를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간다.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에 마음이 쏠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푯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30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도 그러고 그 이후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수 없는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시대 때도 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단지 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도 고난을 당연히 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복음 기복신앙에만 빠지고 성공주의 신학에만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좋은 것만 찾아가요. 양지만 찾아가요. 악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더라도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치하에서 내 재산은 뺏기지 않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역사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데도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겁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더라도 사람의 종이 돼갖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고 시대적인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언의 소리를 바라고 선지자적인 소리를 바라야 될 때 용기 있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는 거예요. 진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칭찬이 있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어리석게 세상과 짝해버리고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고 세상에서 인기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왕과 같은 자들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앞세운 거예요. 자기 욕심을 앞세운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면 진멸해야지. 왜 자기가 마음대로 좋은 것 아닌 거 갈라놓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오기 전에 끝까지 적이 쳐들어오고 코앞에까지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주여 빨리 보내주소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뒤늦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 다윗왕가를 세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유력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 나는 영향력이 크다 해서 우쭐대고 뻐길 게 아닙니다. 주의 종들 목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은 훈계하고 남은 잘되라고 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죄에 빠지고 실족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마음의 경건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어떠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겸비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몰라주든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골고다로 오르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고난의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